8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할게요. 조금 길이가 되니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을게요.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을 바꾸는 결단이 있는 그리고 그 결단을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면서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서로 보고 얼굴 좀 보시고, 한 주간 중간에 보는 분도 계시지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한국 뉴스를 요즘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 말미암아서 물폭탄이라고 그러죠. 비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것에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또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통해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극복되고 회복되고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찬양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또 실제 삶에서도 무너진 모든 것들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술사 시몬의 회심과 세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앞에 8장 1절로 13절까지 보았던 부분이죠. 사람들을 마술이라는 것으로 미혹하고 그들 위에 큰 자로서 군림하던 시몬. 그 시몬은 예수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가 보여주는 많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복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세례를 받는 큰 변화가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를 받았던 시몬의 믿음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굉장히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나의 신앙의 모습은 괜찮은 건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하면.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해서 성숙하지 못한 믿음 뭐 이렇게도 적어봤다가 또 그것도 너무 물러 터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 정도로 이야기를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혹시라도 또 제가 생각하는 의도하고 다르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큰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몬의 회심의 내용, 그리고 그 이어서 뒤에 부분 시몬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을 때는 그랬잖아요. 시몬의 회심과 믿음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기도 했고, 또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시몬도 진짜 변했나 보다, 그 마술이라고 하는 거짓된 것에서 떠나서 참 진리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시몬의 믿음은 가짜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만난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됐죠. 빌립 집사의 복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그 소식이요, 예루살렘, 복음의 근원지죠, 진원지죠. 그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자. 그곳에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데, 그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라는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외면받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에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우리는 미워했는데,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땅까지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땅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뭡니까? 물에 잠기는 것. 그 행위나 그 예식 자체가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예식과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겠다라는 나의 결단, 그 결단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듭남을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은 외적인 세례의 행위는 있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온전히 오셔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죠. 하나님,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들에게 안수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제로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 시몬은 생각한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때 분명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방언과 어떤 뭐 찬송과 찬양과 뜀뛰며 춤추며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로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앞에서 제자들이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보았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성령의 임재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보고 이거 굉장한데 내가 하는 그런 사사로운 마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이 성령을 내가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이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한다면 이거 내 돈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영향력들이 완전히 확고하게 그들 위에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에게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검은 속내.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 착각이죠.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다면 그 성령을 우리가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값으로 우리가 과연 따질 수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말할 수 없죠. 2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2장에서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Lord, Master, 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고 주 이름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선물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마땅히 혼나야 되겠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순한 거죠. 그에 대한 사도의 책망은 아주 무섭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은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돈, 그것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 너는 그 은 때문에 망하고 말 거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너무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돈과 함께 망한다는 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시몬도 이 저주와 같은 말이 무섭고 두려웠는지요. 24절을 보니까 내게 이 일이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간청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두렵고 무서운 이 세상 앞에 나 홀로 서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사탄의 검은 손이 사방에서 수없는 도전과 시험으로 뻗쳐나오는데 나 혼자 그것을 다 이겨야 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곧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곧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야. 다른 길로 빠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시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는 그 능력으로 사람들 위해 더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가 이 능력을 사서 사람들을 더 현혹해서 내 사람을 만들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 나의 인기와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힘을 갖고 싶었던 것이 시몬의 속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시몬도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뒷부분에 그의 모습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보니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결과, 그 능력이 가져다 줄, 내게 줄 유익,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보여주는 결과 때문에 얻게 될 이익, 그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고 그것을 따라다녔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참 모습인 하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본질로부터 비춰지는 그림자 같은 일들, 표적과 기사, 그 기적을 베푸는 한 사람, 거기에 집중했던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에만 그의 눈과 마음은 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림자, 그 결과로 나오는 어떤 것들에 파묻히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번영신학으로 가고 뭐예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복을 바라는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을 휘어잡을 능력과 권세,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줄 돈과 부귀, 나를 그래도 멋있게 만들어줄 명예와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가 되어주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그런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건 그 옛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런 무속인들의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내가 열심히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믿으면 복 주시겠지. 그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뭐 거래할 조건이나 되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파시기라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 아닙니까? 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보다 부자요, 능력도 많으신 분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 좀 수고하고 얼마의 물질을 드리고 열정과 열심을 드린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그 대가로 너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마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요, 주님께 무엇을 얻거나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나오는 감사, 그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표현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시몬과 같은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의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는요, 성령을 모독한 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그 길을, 죄의 길을 떠나라. 악독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악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한 사람도 그 진노 가운데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돌아서라. 회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시 범죄하지 마라.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듣는 거죠. 순종하질 않죠. 아직도 기회가 있는데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옳고 의롭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몬도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가 정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아마도 그 또한 바울과 같이 멋진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는 회개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그 진노를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 대신 가서 기도하고 나에게 그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틀렸죠.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저주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값을 주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시몬은 그 늘 생각의 중심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하는 말이 두 개 구절이거든요. 19절하고 24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가운데에도 그는 아직도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늘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시몬과 같이 가짜 믿음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내 욕망의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를 떠나야 되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했지만 성령의 참 세례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취해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에게는 눈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표적과 기사, 결과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넘어서 그 비하인드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실제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가짜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가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 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